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하고 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5년 전에 바로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푸른 신앙을 기반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115년의 나이를 먹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젊은 신앙의 활력으로 세상의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현재의 청년들 그리고 선배들인 기성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되었죠.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고 4월 20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게 점검을 하고 또 정결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깊은 영성을 체험하는 시간 또한 기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아마도 교회 2000년의 역사 중에서 교회력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때 이미 공식화된 절기이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로마의 통치하였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으니 바로 이 사순절이 공인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굳이 사순, 즉 10번이 4번 있는 40일 기간을 지키게 될까? 우리 성서적인 배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이기시고 특히 말씀으로 이기신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특징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금식을 철저하게 이루는 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특징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교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동방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40일 내내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해지고 난 뒤에 한 끼는 꼭 금식을 하게 되어 있고 고기는 당연히 안 먹고요. 물고기도 안 먹고 심지어는 달걀도 금하는 그런 금식의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야 이런 정신들이 흐려지고 무뎌져서 절제하며 지낸다, 경건하게 지낸다 이런 말로 두루뭉술하게 지내는 경향성이 강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은 본문에 있는 대로 게네사렛 호수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게네사렛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어느 지역에서 말하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고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예수님이 목수고 자기는 어부이고 고기 잡는 일에는 자기가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비전문가이고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배사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신 예수님 말씀과 삶이 일치되신 분 유대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평가가 되시는 분 그런 분의 말씀을 자기 배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평가를 이미 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난 밤 동안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그리고는 2배의 고기를 담았는데 가득 담기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도와주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놀란 정도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놀라지 말라 그러셨는데 얼마나 크게 놀랐던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놀랐다,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인 자기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에게 졌다, 그래서 놀랐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베드로가 단지, 시몬이 단지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을까? 왜 하필이면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세 책은 공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현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지만은 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아하, 이분이 보통분이 아니구나. 내 존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기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을 하지요. 인간은 모두 다가 죄인이거든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지요. 그런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보는 순간에, 끌어올리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그게 실존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천직으로 알고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될 터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소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기쁘나 슬프나 그저 고기 잡는 일이 시몬 베드로의 소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일은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참 특이한 소명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과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어부의 일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것일 터이니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이 내용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It's been 24 hours, I need more hours with you.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You spent the weekend getting even. 볼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유병재 지금도 예수를 따른다. 소명에 관한 내용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주제가 됩니다. 소명에 관한 부분과 비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명과 비움. 제자가 되려면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that inspire, messages that forge brighter connections, 도대체 소명이라고 and emails that get the job done, you need to think about more than just grammar and spelling. This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it's wordy and hard to read. It undermines the writer's message, and the word choice is bland. Grammarly's cutting-edge technology helps you craft compelling, understandable writing that makes an impact on your reader.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Much better. Grammarly works where you work, on your computer or your phone. Imagine what you could do with the secrets of the world's best writers at your fingertips, anytime you need them. Are you ready to give it a try? Installation is simple and free. Visit Grammarly.com today.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니 소명자들입니다. 저만 또는 선교사들만, 목회자들만 소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정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이 지배를 했던 중세의 교회 시대, 유럽에서는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이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성직과 세속직이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집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뭐 죄송하지만 이제 원하시는 보증금하고 월세 네. 규모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월세는 세상의 모든 예, 60 같은 50? 60 같은 50? 음식 같은 50, 그러니까 50이라는 얘기. 떡볶이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아시잖아요. 2인분 같은 1인분.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도 소명자라. 학교의 선생님도 소명받은 자라. 굴뚝을 청소하는 굴뚝 청소부도 소명자라.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룩한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세상의 직업의 의미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도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소명에 관한 말씀을 남겨놓으신 분이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칼빈의 이런 소명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 그리고 많은 저술의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칼빈의 이 경제 또 직업, 세상의 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세계는 물러가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사상이 여기에 많이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2009년 3월 24일자 타임지가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10가지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칼비니즘이에요. 칼빈의 생각, 칼빈의 사상, 사고, 칼빈의 가르침.
신앙적인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10가지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빈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금융 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 이제 이 개신교의 신앙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칼비니즘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도 그렇고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안전하냐? 그럴 때 저들이 생각할 때 200년 전에 이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근면, 절약, 근검, 또 금욕. 이게 칼비니즘 정신이거든요. 칼비니즘이에요. 물론 이 칼빈의 사상과 가르침이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칼빈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에게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부름이다. 즉 소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세상의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심인 소명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인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더 말할 것이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각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을 따라서 일을 택하고 직업을 택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 해석을 칼빈은 합니다. 물론 그 은사, 선물이 사람에 따라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도 인정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율을 긍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선물이 5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1개인 사람도 있다. 숫자나 내용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이 칼빈 신앙이 침투가 된 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칼비니즘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직업에는 휘천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한 것이 따로 있고 천한 것이 따로 있다. 중세 교회 시대 때의 성직은 귀한 것이고 또 일반 세상의 일은 천한 것이다 하는 그런 구별은 있을 수 없다고 중요한 발견을 이룬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나 다 귀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 일이나 아무 직업이나 선택해도 되느냐? 물론 칼빈은 그건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행하는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첫 번째, 항상 공동체에 유익을 주느냐? 중요한 기준입니다. 칼빈의 말씀입니다. 2번째,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 봉사하는 일이냐? 3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직업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가 제네바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특히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 첫 번째, 오직 타락에만 사용되는 직업들. 2번째,
돈벌이 수단일 뿐인 직업들. 세 번째, 거칠애와 사치로만 쓰이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해야 된다.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여성들, 남성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금을 교회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도 논란이 돼요. 칼빈 선생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은 부정한 돈이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칼빈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받들고 제자의 길로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보면은 이들이 바른 소명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천국만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목숨까지 순교하며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 더 핵심적인 것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려고 나선 것이니 칼빈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소명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의 가치로만 따져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돈으로만 계량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은,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일이 직업이 되었던 노동이 되었던 다 돈으로만 평가를 해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다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신앙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서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타락한 것이라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 전통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그게 직업이 되었던 노동이 되었던 어떤 영역의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으로 받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에만 매몰이 된다면 굳이 기독교인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삽니까? 불편한 삶을 왜 살아요? 차라리 세상의 원리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덜 피곤하지요. 왜 교회에 와서 왜 자꾸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을 비롯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소명자가 되었는데, 물론 둘러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별의별 소명자들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명받은 사람들이랑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명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소명자가 된 근거에는 말씀만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들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중에 네팔에 가보면은 살아있는 여신으로 꾸마리라고 하는 소녀죠. 소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국왕도 옛날에는 이 신에게 절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4살이나 5살 정도 되는 이 소녀들을 대상으로 점성술사라든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인 꾸마리를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신체적인 조건만 해도 3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눈썹이 뭐 같아야 되느냐 하면은 송아지 같은 속눈썹이어야 된다. 그렇게 돼요. 송아지. 우리 네팔 분들 여기 계시니까 내가 지금 괜히 이런 말을 꺼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32가지 정도라 그래요. 이게 송아지 같은 속눈썹이 꼭 있어야 되고, 가슴은 사자 같은 가슴이어야 되고, 손발은 아주 찰랑찰랑 해가지고는 이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목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보고 울지 않아야 되고, 용감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조건으로 이런 일의 소명자가 됐을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지만은 무당 한 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시죠? 김금화 씨라고 하는 분이 90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국무라 그래요. 국가적인 무당이다. 국무. 근데 이분이 황해도 연백 출신인데 12살 때부터 신기를 알았습니다. 무병을 알은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무병을 아는. 도저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작두 타는 일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살 때에 큰 무당이었던 외할머니로부터 내림굿을 받고 강신무가 되었습니다. 강신무. 이게 자기 자신이 신기를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경우를 강신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무당을 물려받거나 그러면 대대로 무당을 하면 세습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강신무가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한 이야기 가운데에는 무당은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 남의 덕을 잘 빌어주려면 내가 먼저 덕이 있어야 한다. 무당이 한 말이지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입으로만 설교하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느냐? 그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은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사람의 말을 하늘에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그 신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작두를 타는 강신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키가 커야 됩니까? 신기가 있어야 됩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까? 부모를 따집니까? 지역을 따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저들이 말씀만을 듣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도 자신의 존재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만 소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런 내용들이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까? 비움의 문제입니다. 비운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 소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질 못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버림이라고 하는 문제. 이렇게 봅니다. 버려야 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거나 경험한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몰래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가지고는 모든 것을 팔아 제끼고는 그 밭을 샀다, 보물을 샀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값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처분을 해서 그 진주를 샀다. 버려야 될 것보다도,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귀한 것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일이 버리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견을 못하고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14세기에 유명했던 수사 중에 한 분, 이분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분인데요.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알려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 그런데 도대체 비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버리고 뭐 돈을 버리고 뭐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에크하르트의 비움의 영성의 크나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 합일, 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게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물론 신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합일을 주장하면 큰 오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이단 종교들이 유명한 것이 통일교 같은 경우,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 다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 이런 사람들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에크하르트는 바로 비움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비운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교회는 부패했고 성직자들의 권력 싸움이 한창이었고 홍수, 가뭄을 통한 자연재해, 그리고 유럽 사람들 반절이나 죽였던 이 귀신 같은 흑사병의 만연,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과부들이 탄생을 하는 아수라장, 그때 에크하르트가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했던 위대한 말 중에 하나라 버리고 떠나라 하는 말이었어요. 버리고 떠나라. 글쎄 그게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크하르트의 이 정신이 최근에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 정신까지도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 8절 말씀이죠.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신비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과만 하나가 되면 다 얻을 것이다. 이게 에크하르트가 말하고 있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삶을 사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들어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금식이에요. 비우고 버리는 일입니다. 소명받은 우리들, 우리의 배도 비우고 생각도 사상도 비우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나 자신 전체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로 붙어있는 것,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자꾸만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사순절 신앙정신을 깨닫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한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